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제가 이제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 이 그리스도 누림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누림이 다라는 거, 모든 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의 신앙 여정을 좀 설명드렸는데, 제가 6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30년은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뭔가 삶의 모든 것은 제 힘과 노력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불치병이 오게 되면서 이제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때 제가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의 동행 있고, 천국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제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저는 그것을 그때 당시를 좀 표현할 때 구원받은 종교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 제가 신앙생활 하는 때에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런 믿음으로 좀 인도받게 됐는데,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적인 내용들,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든가 삼저주 해결이라든가 참제사장 참선자 참왕 다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불치병이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좀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는 맛봤는데,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이끌어 보니까 한 10여 년을 좀 인도받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담나고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는 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자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잠깐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와 근심에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면서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좀 인도받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실제 삶에 좀 누려지니까 이제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또 랩런트는 학업도 되어지고 또 우리 사역이나 미래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를 이렇게 좀 확인하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그 30년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던 때를 좀 돌이켜 보면서 한 요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가지고 있었죠. 그 영생의 비밀을 모르면 실제적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그 17장 3절에 영생은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것을 좀 정리하게 됐고,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부분은 시대에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렸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배운 사람이고 지식도 많고 언어도 다양한 언어들을 자유롭게 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래서 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삶과 일 속에 응답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어, 그, 어, 그 바울이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보면 안 먹은 척하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거기에 바나바도 유혹을 됐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자꾸 정죄가 나오니까 나도 율법에 매이고 자꾸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 고백한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고백 속에서 이제 성령의 실제도 찾아내고 말씀의 능력도 사실적으로 찾아내는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담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참 신앙 원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복음 안에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내고 좀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와 치유에 대한 일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내용을 좀 정리했고, 기도와 치유 2에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좀 종합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오늘 좀 말씀으로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뭐 가지고 누렸느냐면 이사야 40장 31절 이거 가지고 누렸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정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승리하는데 그냥 바라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체험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그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압축하면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벨, 노아, 아브라함 가문 또 이스라엘 그 백성을 통해서 증거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피의 언약이죠. 이 피 언약의 의미. 그래서 이 피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언약에 대한 의미.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피의 의미를 알고 피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는 안 받았던 걸 증거해주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피언약을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피언약을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을 지속했는데 실제는 그 의미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2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들이 지나면서 이제 이 피의 의미를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짐승 잡아서 계속 피 제사를 드리는 거 가지고 아브라함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제 그 할례라고 하는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할례라는 걸 통해서 피 언약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언약의 의미가 제대로 아브라함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들은 이제 이 메시아 언약, 메시아의 의미가 누림 되어질 때 이제 진정한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언약 가지고 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피의 의미, 이 메시아의 의미. 예,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실제된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는 이제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한 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요약책이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의 피의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산 길을 열었고 그 피로 원죄 자범죄 조상들을 꺾었고 영원히 해결했고,
그다음에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그 죽음의 세력에 잡혀서 평생 종로로 사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언약을 좀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좀 보시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 염려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악한 사회상과 난폭한 임금과 신하 거짓 선지자들을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여 죽기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갔었다. 이때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이겼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어떤 기도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오늘 능력 있는 기도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 사명자의 기도. 요것만 여러분 좀 잘 정리를 한다면 아마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자, 믿음의 기도는 뭐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로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 이렇게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 뭐 야고보서 1장 3절에 8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인도받고 그래서 불신앙자는 결코 구원 축복받지 못한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왔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실제적인 은혜를 놓쳐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인을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은 바울의 그런 그 신앙의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언약은 뭘로 잡으라? 이사야 40장 31절을 언약으로 잡으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례로는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지 마시라고. 나에게도 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래라면 이래고 저래라면 저랬는데 뭐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시냐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냐 칭찬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네 하인이 병이 나으니라. 근데 언제 나았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나았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혈류증 여인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데 혈증 여인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때 혈류 여인들은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나는 사람에게 드러나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래도 잡으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잡았거든. 그러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사람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밀리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그 여인이 이제 그 옷가를 잡았던 여인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믿음 그랬는데 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럼 복음 속에 뭘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왜 언약 잡아야 되는지 그 축복을 좀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자. 믿음으로 나갈 때 응답받는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 자, 회개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 오늘 읽은 밑에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회개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이렇게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 믿을 때 원죄, 조상죄, 자범죄 다 해결받았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죄들은 회개만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있고 능력 중에 큰 능력은 성결이고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죄를 벗는 것이고 죄는 모든 문제와 원인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고 죄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마가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에 그 엘리야의 기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엘리야 기도가 17, 18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5장 17, 17,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자, 엘리야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 기도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다. 어떻게 비가 오지 않기를 또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과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했던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기도 19절에서 20절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그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도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사명자 기도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명자 기도는 이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돌아켜 오는 거. 그래서 정말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는 정말 영혼 구령 또 뭔가 복음을 가졌어도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을 복음을 누리도록 돕는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의 중요한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적용. 불신앙은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이고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나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내용들 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그 의미가 적용되면 저는 불신앙의 모든 거, 또 여러 가지 유혹되는 거, 나태한 거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이런 적용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저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진단하는 데는 인간의 문제와 답, 여러분 그리기를 그럼 지속하시면 그럼 정확하게 내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이제 그 문제와 답이 정리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확한 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를 고백 선포하는 것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는 것을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제목으로 줬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문제와 답을 여러분이 계속 그리기만 한다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럼 결론은 이제 저쪽에는 좀 서로는 신학을 좀 정리했다면, 결론에서는 우리가 그 구약을 정리했다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간 그런 주제 요절이잖아요.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받는다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된다. 그러면 시작에 와서는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정말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 언약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성취했죠.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잡는다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십자가의 도가 그 예수님의 오신 것, 죄를 지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인데 요것을 누리기 전에 그 앞에 했던 기도와 치유 일 거기에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 내용이고 기도와 치유 2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그 끝부분에 보면 정말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 뭐냐면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언약의 의미를 깨달을 때 승리했던 그런 삶이 됐던 것처럼 오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승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응답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기 어려워서 오늘 녹화를 했는데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눈 말씀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는데 정말 구약의 성도들이 잡았던 그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 메시아의 의미를 붙잡고 누렸던 것처럼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신약의 성도들이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의 의미의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응답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